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듣고 믿어 성령 받는다 라는 우리 제목의 설교를 들었죠. 듣고 믿어 성령 받는다. 그게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일단 반복된다 싶으면은 색깔펜으로 딱 표시를 해놓고 이거 한번 붙들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런가. 듣고 믿어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 것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대단한 작정 기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부흥서들도 많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 여기 좀 살련다. 너랑 살련다. 그리고 나가지 않으셔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나 너무 서운하다. 마치 자식에게 서운한 부모님이 나 시골 갈랜다. 이렇게 짐 싸서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왕성하게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려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믿어 처음에 성령 받은 자는 이후로도 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엔 그랬지만 중간에 그렇게 못한 거죠. 바울과 비대면 상황일 때 그렇게 못해서 그만 거짓 선생에 꼼빡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나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배울 때라도 이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메시지가 지금 나한테 좋은 말씀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만.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내3주호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예레미야 21에서 25장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을 푹 읽다가 정신이 제가 번쩍 들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7번째 강의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예레미야 23장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딱 꽂아놓고요. 예레미야 23장 딱 봐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이에요. 오늘 읽을 본문에 딱 중간에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자,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그런 가지를 내릴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그 땅에 공을 갚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할 것이며 그의 영도와 의인의 공의로 이끌음을 받으리라. 성경을 아주 얕게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이 사람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한 의로운 가지래요. 그냥 가지가 아니라 의로운 가지. 조금 더 보세요. 근데 그가 왕이 돼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대요. 계속 의가 나오죠. 게다가 6절도 보세요. 그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거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찌됐거나 택한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야, 오늘 설교랑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짧은 두 개의 성구에 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의로운 가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으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죠. 의. 여러분, 의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길래 성경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게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당장 나는 지금 만날 사람이 필요하고, 당장 나는 지금 일할 직장이 필요하고, 당장 나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8절. 신약으로 넘어왔죠? 자,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까지요. 또 여기서 의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방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 말해요. 모든 족속을 믿음 때문에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 못 보셔요? 성경이 미리 알고, 거기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성경은 책이잖아요.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의인법, 성경이 무슨 인격이라도 된 마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근데 그걸 성경이 미리 알았대.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성경을 무슨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러면 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내게 의문을 주는 것, 감동을 주는 것을 붙들고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의의 개념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강조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 사람들이 분신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소식을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도 내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면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따집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옆 테이블이 먼저 나오면 컴플레인을 걸죠. 제가 먼저 시켰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거든요. 의는 올바르다는 뜻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가 새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유, 다른 사람들 쓰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자시요. 우리 안에 그 법이 지금 심겨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법의 기본 정신이 비슷한 것을 보면은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착한 일을 하고 절제를 해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의한 자요, 자격에 이르지 못한 자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의 마지막에 피조물 중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령을 내리셨죠. 많은 권리와 하나의 의무를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가 뭐가 아까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에 하나님 크신 분이셔요. 오히려 그분이 그것 하나만 금하신 거에 감사를 하면서 겸손히 순종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안에 그들의 허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자로서 첫사람, 즉 인류의 대표의 타락은 우리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자로 출생하여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핑계거리가 안 되죠. 어찌됐거나 갚아야 됩니다. 우리의 답답한 상황,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를 여겨지는 답답한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를 행하라, 이 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 4, 5절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행하면, 순종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 근데 딱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야 바꾸자. 이제부터 행위를 다 해서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이제 없애. 이건 없는 걸로 하자. 아무리 봐도 이게 룰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보낼 텐데 예수 믿는 걸로 바꾸자.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룰을 바꾼 게 아니에요.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서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보실 때 너 내가 반드시 한번 내가 손을 댈 거야. 너 한 번은 내가 회초리를 댈 거야. 그렇게 찡그리는 낯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언제라도 한번 맞겠지. 늘 조심해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야.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 신자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나 그렇게 봐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준다. 우리 예전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칭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는 죄용서, 두 번째는 전가. 나의 죄책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전가돼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각변동 같은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즐거이 부른다는 건 노래 불러준다는 거거든요. 아기가 태어나요. 너무너무 이쁘죠. 아기가 태어나면 사회에서는 근엄하던 엄마 아빠도, 사회에서는 근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기랑 같이 깁니다. 깍꿍 이랬다가 꺽꿍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존재가 되신다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방식은 우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때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다시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더미 속에 살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 고향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줄 것이다. 일단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천국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에 어떤 게 있을 줄 알고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어도 자기 와이프 팔아버리고요. 약속의 땅에 갔어도 정령의 그만 무너져버리고요. 약속의 땅에 갔어도 자기 아내 또 누이라고 팔아치우고요. 약속의 땅에 갔어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단련시키고 빚으셔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자기 아들을 드리는 정도까지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기대했다,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구의 품에서 깹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기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찾아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의로움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로, 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성경이 수천 절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라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신약적이고 너무나 로마서적이고 너무나 갈라디아서적이고 너무나 예수님적이고 너무나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율법을 지키니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으니도 아니고 기부를 많이 했으니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어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잘 모르지만 일단 믿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오늘 설교 초두에 거창하게 의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처럼 죄 용서 플러스 전가의 은혜를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받은 칭의와 같은 칭의를 받고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아요. 의롭게 여김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게 여겨주심이 먼저죠. 여러분, 출애굽한 게 먼저예요? 시내산 율법 받은 게 먼저예요? 출애굽한 게 먼저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너희에게 얘기하는구나.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다 굴레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이다. 너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다 뭐 더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 부유함을 좀 깨달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놀라운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또 의가 나와. 또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평생의 연구의 과제.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 의는 무엇이며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 평생의 묵상의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복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죄 용서는 바로 내가 받은 죄 용서요, 나는 신자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안에 들어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천하 만민 안에 우리의 이름까지 다 탁탁탁 박아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깊은 복음의 진리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나 천착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적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선생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구약의 모든 페이지가 다 그랬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부요함 속에서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셨지만 거짓 선생들은 할례의 문제, 예법의 문제,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손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로 복음의 풍성함을 가린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배가 좀 부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줬고, 예수님이 나의 죄책을 가져가 줬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의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왜 묵상하면서 그게 나의 노래의 이유가 되냐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나의 필요로만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는 소비자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리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 안에 깊이 거하여 매일 묵상하고 풍성함을 누리세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천만의 말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두 손을 들고 못하니까 저 좀 도와달라는 의지의 행위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존심이 있고 곤조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생활, 예수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부유하고 배부른 생활에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와 같은 세상의 가벼운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보 1면 한번 보셔요. 갈보리 십자가, 그 현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게으르고 연약하고 멍청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영원한 큰 상급이다. 앞으로 뭘 주겠다는 구체적인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불러요. 제가 아까도 잠깐 기도했지만 신자라도 치매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당장 데려가지 않고 잠깐 그 고통 속에 두실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내 뼈 속에, 내 DNA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배부름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겪을지 모르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배부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공로, 선행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가능했다면 십자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용서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일까? 굳이 그런 방법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 전능하신 분인데. 용서받았음, 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성경에 기록만 해주셔도 되잖아요. 용서받았음. 굳이 십자가 피비린내, 사형형장, 처참한 죽음 6시간에 매어 달림, 채찍으로 때림, 그거 꼭 있어야 되나?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삶, 만족한 삶 주시기 위하여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용납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 우리 그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복음의 그 보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음을 기억하면서 나 한 거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삶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나를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있거든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특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사무엘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 충신,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도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침 흘리고 뭐 미친 척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금방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열어 복음의 진리와 저주받으신 예수님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매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새롭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